밥상머리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으면 고기가 질리죠. 네, 계속 한 달 내내 히브리서면서 질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면서 막 제안에 막 오르는 권면의 말이 많았는데 다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볼까요? 제가 신학생 때 저보다 선배인 우리 선배 전도사님과 그 아내 사모님과 아이 셋이 함께 역전에 있는 짜장면 집에 한번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딸내미가 3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사모님은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살이면 뭐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지 않습니까? 근데 짜장면을 시켜놨는데 이제 아이에게 조그만 그릇에 짜장면을 좀 덜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막 만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춧가루 그 뚜껑을 열더니 막 고춧가루를 갖고 또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저로 푹 떠서 짜장면에 팍 붓는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푹 떠서 짜장면에 확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못 먹게 하라고, 제가 못 먹는다고, 너무 맵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두세요. 매운맛을 보아야 다시는 저짓을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렇게 키우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뭐 짜장면 입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난리 납니다. 매워가지고 소리치고 막 식당 떠나가도록 막 울기 시작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매운맛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좀 잘 들어라, 순종하라, 내가 권면하니까 매운맛 보기 전에 좀 잘 따라와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 내가 그동안 참 많은 권면을 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아니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신앙을 놓아버린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자는 거침없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어린이처럼 누군가는 이 권면의 말,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권면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앙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흔들리거나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히브리서 저자처럼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갈 거고 신앙에서 떠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기록의 저자처럼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강하게 세워주는 그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3세에서 5세까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세에서 5세가 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왜라는 거예요. 뭘 하면 질문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호칭은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 서신에만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왜 바울에게, 아니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계약을 맺을 때 꼭 피가 필요했습니다.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고 확증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누굴 피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써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버리시죠. 그리고 평강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에 죄 졌을 때 보복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복수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우리 기억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우리 여러분 집에 다 도장이 있으시죠? 도장처럼 십자가를 하나님은 도장 막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붉게 물든 인주처럼 콕 찍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합니다. 미디안 목자였던 모세, 그 모세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속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나님은 구원해내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양의 큰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양들도 하나님은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목자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구원하실 때 예수님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여기는 여러분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 같이 함께 죽음에서 이끌려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속한 큰 목자에 속한 모든 양들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을 평생에 잊지 않고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혹시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막 아이 데리고 오면 아이가 딱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사달라고 하죠. 부모님이 안 돼, 다음에 사줄게 하면 이제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뭐 난리를 치죠. 소리치고,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꼭 갖고 싶다는 것처럼 바닥에 들어놓아 앵앵대면서 하나님께 내 뜻 무조건 들어줘야 돼. 이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자기의 뜻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이 되죠. 자,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사라는 뜻이에요. 온전케 하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재현 교수님 지금 어깨 빠졌죠? 잘 맞춰졌나요? 여기 온전케 하다는 건 탈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탈골될 때가 있어. 뼈가 빠져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빠져버린 상태, 그때 뼈를 맞춰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게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자마자 탈골될 뼈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희망, 그의 희망은 하나님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뼈를 맞추듯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히브리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뼈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준 제자리에 있을 때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탈골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을 줄 수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능력을, 힘을 상실했을까요? 성도들이 제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뼈가 탈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온전케 될 때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탈골되지 않은 상태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도님들만은 탈골된 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구원과 직결하는 교훈으로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가? 탈골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탈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성도들이 탈골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탈골된 상태가 된 영적 상태라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길 거예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목자와 목원들도.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위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결론적으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오늘 우리가 21절 읽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나의 권면을 좀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 이제 펜을 놓아야 될 때, 놓고 서신을 붙였을 때 누군가는 순종했을 겁니다. 그렇지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탈골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끊임없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맞나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모든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놀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어요. 욕망이 너무 강해서 부모님이 교회 갈 때 네가 먼저 교회 갔다 와서 이거 해놔 하면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놀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일을 안 해놓고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 이제 부직갱이로 한 대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말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 들으셨으니까 그런 고통 못 당해보셨죠. 매를 딱 맞잖아요. 온몸이 서서히 퍼져가는 그 고통의 찌릿함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면서요 깨닫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강한 권면, 충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설설 말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학원 다녀보신 적 있나요? 저도 잠깐 다녔었는데, 그러면 옆에 기사님이 막 소리칩니다. 짜증냅니다. 아니 너무 짜증내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지. 그래서 질문해서 아니 왜 이렇게 화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설설 얘기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날 걸 막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 13절을 기억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죠? 좀 충격 좀 먹으라고, 돌아오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초대교회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중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삶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